자, 오늘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1장 12절부터 20절,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길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참된 회심의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기독교 진리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겨냥합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마음이 바뀐다는 뜻이겠죠.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행동이 바뀐다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꽤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차이만이 아니라 완전성의 차이도 존재해요. 완전성의 차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그러한데 행동은 그러하지 못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아하니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데 육신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한 거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만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구나.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과거의 그 죄의 습관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는 간격이 존재하죠. 사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고민입니다. 마음은 변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좋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그 변화가 더디죠. 성경은 그 간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차, 그 완전성의 차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파고든 율법주의,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된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이 간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행동을 더 강조합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행동만 강조해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행동을 더 중시해요. 행동이 변하면 마음도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가짜 복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변한다는 이 말과 행동이 변한다는 이 말이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서로 다른 말도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과 행동 사이의 간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적인 간격도 존재하고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간격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각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변화된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과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살인과 가늠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게 다 뭡니까? 10계명 중에 둘째 돌판 이웃사랑의 계명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행동들, 곧 살인, 간음, 은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 행동에, 우리가 귀히 취급하는 그 모든 말들 속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분명히 간격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에 걸맞은 행동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파고든 두 번째 이단은요, 이 두 번째 다른 교훈의 정체는요, 무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말한 것처럼 무율법주의, 뭐라고 했죠? 율법 필요 없다. 행동 필요 없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 아닌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의 가치에 타협할 수 있고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도 큰 문제가 없다. 어차피 다 은혜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인데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 두 가지 거짓 교훈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먼저 율법주의는 유대교와 결탁한 가짜 복음이었죠. 유대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아류라고 믿었고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반드시 율법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율법,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 무율법주의, 뭐라고 했죠? 이방 종교, 당시 이방 종교와 결탁한 가짜 복음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종교가 사실 그러하지만 당대 이방 종교는 굉장히 다신론적이었습니다. 다원론적이었어요. 다원론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인데요, 신들 간에 우위는 존재할 수 있지만 모든 신들이 다 존재한다. 종교 사이에 우등하고 열등한 것은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종교는 하나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예컨대 당시에 이런 싸움은 있었습니다.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뛰어나. 제우스 신이 아데미 신보다 더 뛰어나. 이런 싸움은 있었지만 니네 신은 가짜야. 이런 싸움은 없었어요. 다신론적 사회는 그러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땠습니까? 바울에게는 타협이 없었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이다. 그러므로 그 신을 믿는 너희 믿음도 다 가짜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시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섞인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 다른 교훈이다. 그러니 이 믿음은 어떤 삶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율법주의, 곧 이방 종교와 결탁한 이 가짜 복음은요, 이 믿음을 공격해요. 이런 믿음을 공격해요. 다른 종교에도 배울 점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신들에게도 장점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오직 성경 말씀만 고집할 수 있는가? 너무 좁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도 된다.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이게 무율법주의였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 거짓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공격을 당했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주로 유대교와 결탁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했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는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방 종교와 결탁한 이 거짓 교사들이 마찬가지로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했어요. 이런 식의 에이, 바울은 아볼로처럼 설교도 잘 못하고 다른 사도들처럼 성과도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인가?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공격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등등에 다 나와 있어요. 실제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곳곳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 다닌 적도 너무 많아요. 성공보다는 실패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훈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라면 성과도 확실하고 신비로운 체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곳곳에서 성공을 다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이런 의심과 공격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서신서를 시작하죠. 예컨대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이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훈과 평생 동안 싸웁니다. 참된 교훈은 진짜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요 무율법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 오늘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 곧 참된 회심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죠?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차단을 하고 참된 교훈을 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된 교훈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참된 교훈이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참된 교훈이 전파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로부터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항상 무엇을 지향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주로 살펴봤는데요. 율법을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참된 사랑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늘 주님의 율법을 지향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요, 착한 양심이 나오죠. 이 착한 양심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선한 양심과 같은 말이에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자,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양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야, 너 양심 있냐? 넌 양심도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양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도덕성이에요. 내재되어 있는 윤리성. 사실 뻔뻔하다는 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 이 말도 양심과 관련된 말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행동에 수치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뻔뻔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뻔뻔한 사람은 어때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없어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양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뻔뻔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양심은 보통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 양심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죠. 예컨대 어떤 사회에서는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 것이 되지만 또 어떤 사회에서는 그 같은 행위가 비윤리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각기 다르게 작동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개고기를 먹는 그런 행위,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었죠.
서구권에서는 개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과거 고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섭취해왔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심리적인 장애가 없었죠. 다시 말해서 개고기를 먹는 행위가 양심의 꺼리낌이 되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양심을 건드리는 행위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양심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양심의 특징이에요.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양심,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 곧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어때요?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고요. 넓게 말하면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동되는 양심입니다. 사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없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없어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혹은 특권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 이 양심,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양심도 변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과 매우 비슷한 면모가 있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과 우리 마음속의 양심은 굉장히 비슷하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간음이라는 이 행위가 양심을 건드리는 행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죠.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간음이 별거 아닌 게 되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은 사회의 기준이나 이 사회의 윤리나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이 옳다고 믿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 함은 반드시 율법을 지향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내 양심이 나를 공격해 하는 겁니다. 주의를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탐욕이 오르고 정욕이 발생하고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일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맞서서 참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서 참된 교훈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자, 본문 12절 그리고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직분이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12절,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취득한 직분이 아니라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요.
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요? 자기는 이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바울은 교회의 가장 커다란 원수였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무엇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살인 증명서를 갖고 다메섹을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누구보다 교회를 미워했어요. 누구보다 기독교 신앙을 혐오했어요. 그건 딱 맞죠. 바울은 비방자요, 폭행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으니 그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잘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제대로 행하지 못한 그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참된 회심이에요. 참된 회심이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 바울의 자기 고백에 따르면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회심은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참된 회심이 여러분 뭡니까? 참된 회심은 자기가 과거에 어떠했고 지금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자기 인식, 그런 자기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변화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넘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걸 알아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바울처럼 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과 후가 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아주 선명하게 구분할 정도로 확연한 회심의 체험이 있을 수 있으나 또 어떤 사람은 그만큼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에 속할 거야. 그러나 선명하지 않다고 해서 구분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은 회심하기 이전과 회심한 이후에 자기 인식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5년 전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5년 전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거합니까?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구분이 될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합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회심의 증거가 있나요? 바울의 자기 체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자기 체험을 더 확증해서 얘기해 주는데 15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대 삼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15절 앞부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제가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회심의 증거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심, 곧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요.
어떤 인식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ai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했던 착한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착한 양심.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회복된 선하고 착한 양심. 양심이 회복된 사람, 양심이 신령하게 살아난 사람이 특히 무엇에 민감하다고 했습니까? 율법에 민감하다고 했죠.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율법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도덕법에 민감해져요. 율법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양심의 찔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양심이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양심이 마비되었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양심이 죽은 사람은 율법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율법을 들어도 둔감해요.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율법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어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항상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됨을 받아들입니다. 그 양심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양심이 찔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을 쫓자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긍휼을 입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여러분, 이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됨을 주목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나는 긍휼함을 입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정체성이 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그러나 나는 긍휼을 또한 입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용서를 받았다. 바로 이것이죠. 회심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나의 자기 전환이 있어야 돼요.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시작이요 출발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나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회심 체험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16절 뒷부분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의 회심 체험이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것. 물론 그 선명성이나 극적인 요소는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 회심 체험,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 죄인을 오래 참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회심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사 바울을 본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보이려고 본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였다면 그 회심의 증거가 이와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17절에 나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뭡니까? 자기 인식이 그러나로 연결된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긍휼을 입었다. 이 그러나로 자기 인식에 연결된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겠죠. 그 사람이 베푼 친절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준 도움이 크면 클수록 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칭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긍휼을 베푸셨음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입 다물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전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변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 첫째,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둘째, 그러나로 연결된 자기 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주셨다. 그리고 셋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 마음에 넘쳐 흐릅니다. 이것이 참된 교훈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의 변화, 회심이에요. 자, 바울이 이와 같은 자기 체험, 회심의 증거를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목회, 에베소 교회를 돕기 위해서요. 자, 18절부터 20절, 우리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데, 이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 미래에 관한 어떤 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적어도 참된 교훈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참된 교훈. 그 교훈을 따라 뭘 하라고 합니까? 그 교훈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만 참된 교훈을 거스르는 거센 풍조가 이 시대와 문화로부터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실 목사와 그리고 교회는 자기 안에 참된 믿음과 참된 착한 양심을 갖고 이 진리의 선한 싸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훈을 지켜내고 참된 교훈을 통해서 참된 회심을 일으키고 참된 회심을 통해서 참된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 그것이 목사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이 말은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자, 우리에게 회심의 본을 보이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향해 오래 참으사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참된 교훈이 참된 회심을 만들어냈고 참된 회심이 참된 변화를 만든다는 이 간단한 회심의 증거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간직하여 꼭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